개관 시간이니까 잘 듣고 히브리서의 첫걸음을 잘 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그 헬라어 원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써요.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해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 히브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히브리, 또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히브리서라고 적힌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 히브리인들에게 쓴 제목이 건너서 히브리서로 온 거죠. 그러면은 이 저자,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겠어요? 보통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다. 왜요?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내용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적인 인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용어라든지 내용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사도 바울 그 바울론에 대해서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을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크게 쓰신지 아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크게 쓰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모르시겠죠. 그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생각할 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가장 그 구약의 말씀을 잘 전통을 알고, 이게 그 히브리적인 사상이고요, 또 이방 민족에 대한 그 문화, 헬라 사상, 그러니까 구약적인 히브리 사상과 이방인 헬라 사상을 둘 다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딱 선민으로 삼아줬잖아요. 그러면 선민으로서 계속 나갔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신약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히브리 민족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사람이라 생각해서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보수적인 것을 깨뜨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다가 히브리적인 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접목해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택한 것이, 하나님이 골라서 택한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신학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왜요? 구약적으로 공부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경험도 많고 열정적으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헬라 사상에 대해서도 누가보다도 잘 알고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아무나 그렇게 막 들어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준비시켜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느닷없이 싹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셔요.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연단을 시키셔서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쓰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적인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쓰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잘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아볼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초대교회에 이 참 이렇게 권위가 있으면서도 사랑이 많은 바나바, 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그 부부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결론은 저자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구약적으로 많은 내용이 있어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구약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럼 기록 연대가 언제냐? 그러니까 AD. 그러니까 여러분 AD하고 BC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BC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고 AD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면 1년이잖아요. 쭉. AD 64년에서 65년에서 70년 사이인데, 요때가 어느 때냐? 왜 이렇게 추정하냐면,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던 건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인데 어느 때부터 박해가 있었냐면,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는데, 기독교 박해를 왜 했냐? 네로 황제가 뭐 역사적으로 보면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났는데 그 불을 껐는데 엄청나게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네로는 자기가 황제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하냐? 평상시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누구라냐?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잡혀가가지고 박해를 받는데요.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원형극장에서 그 사람들이 막 짐승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자의 밥으로서 크리스찬을 집어던져요. 그리고 큰 광장에서 그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 기둥마다 횃불을 달잖아요. 횃불을 다는데 크리스찬들을 불에 질려서 크리스찬을 촛불처럼 사용해요. 제가 그 장신대 그 선교학 박사과정 할 때의 그 기독교 그 박해하는 거를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크리스찬들이 왜 박해받은지 아세요? 로마 시대에? 첫 번째로는 유일신 사상이래. 유일신 사상. 그들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위에는 절하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한다고요. 또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요것들 봐라, 로마의 신들을 경배를 안 한다고? 또 황제 숭배도 하지 않아요. 그건 우상 숭배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집불통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죽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껏 내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딘지 아세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굉장히 한때 좋았던 종교가 있다가 사그러들고 없어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전 세계 제1의 종교가 됐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 박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 진실한 마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박해에 타협을 했다면 기독교는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성결과 정결을 끝까지 목숨 바쳐 지켰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디에 갔다라도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이제껏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죽여라고 해도 어디 가든지 간에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큰사랑교회가 그 믿음의 바탕 가운데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갖고 있는 신앙이 그냥 누구한테 그냥 전도받아서 뭐 태어나보니까 부모님 교회 다녀서 아닙니다. 그 박해를 뚫고 순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소중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껏 아름다운 꽃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아도 여러분은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예배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문을 닫고 불을 질러서 교회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그곳을 성전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사실은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세월의 흐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왜요? 타협하잖아요. 로마 시대 그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지 무슨 다른 신이나 다른 것으로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목숨 바쳐 지켰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껏 이어져 나간 거라고요. 참 그 소중한 신앙.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뭉클해.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타협해서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혹시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안 그런다고 저는 믿지만 어디 가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티 안 내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 나는 크리스찬으로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냐고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이런 거에 대해서 힘겨워한다거나 우선순위를 하나님 두지 않고 내 삶을 우선순위 둬서 신앙이 무엇인지 뒤죽박죽돼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너무 약해졌다 생각 안 하나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참 우리가 바른 신앙 가져야 되겠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 보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깨달음이 와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다 사자밥되고 그 인간 초로 만들 때에 그때에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너 목숨 걸고 믿느냐는 거예요. 신앙이 여가 생활이 된다거나 신앙이 내 삶의 순서가
중간점도 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진실함이 묻어나야 돼요. 우린 생각하잖아요.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바른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복음이 아닌 양 우리는 느끼지잖아요. 하나님 우선권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권으로 여기진 않습니까?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바보 취급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바보인 양, 할 일 없는 양, 그렇게 느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 가치가 너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그 순수함은 너무 약해진 거예요. 죽이기 전도돼 버렸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우선이 됐다가 이제 주님보다는 내 그 무엇이 주가 돼 버리니까 신앙이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쓰여졌다. 그때 핍박에서 크리스찬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에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배교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배교한 사람들에게 배교하지 말도록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이 글을 누구한테 전하려고 하냐? 잘 들으셔요. 원래는 유대교 크리스찬, 유대교인인데 누군가를 복음을 들어서 유대교이지만 크리스찬이 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 믿지만 모세가 우선적인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그런데 이 유대인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이 예수님이라고 믿었는데, 이것에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유대교 말고 크리스찬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니까, 요때에 크리스찬 중에 사람들이 유대교는 안 죽이고 크리스찬만 죽인다고? 그럼 안 되겠다. 내가 옛날에 유대교였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배교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 당시 로마는 유대교인들하고 좋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로마 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교는 자기의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게 말이 안 통하네. 왜요? 우리는 오로지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 절을 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얀 놈들, 그래 너희들은 두고 보자 하다가 벼르다가 로마의 화재가 일어난, 그 완전히 그 크리스찬이었다고 누명을 쓰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지만 그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다고요. 왜요? 목숨 살려고. 이러다가 그냥 죽겠다 생각해서 예전에 유대교 믿었으니까 넘어가. 특별히 유대교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회유하는 거야. 야, 예수 믿는 거나 율법이나 똑같아. 막 그러면서 율법화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로 크리스찬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막 회유를 하니까 요 사람들이 쏙 넘어가 가지고 어느 순간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회당에 가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첫 시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그 성장했던 것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지만 이방인들이 크리스찬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거예요. 본토백이
유대교 크리스찬하고 쟤네들은 지옥의 땔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이방인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지만 생각에 자기가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높아, 이방인. 우리 율법이 있거든. 원래 우리는 선민에서 그렇게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질서가 안 잡히고 이방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소외감을 받는 거예요. 쟤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만 많아가지고 당연히 율법을 존중해주고 제사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제사도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점 더 서운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냐, 우리는 원래 유대교 크리스찬, 유대교 선민이었다 해가지고 원래 유대교로 돌아가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니까 이 저자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소중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배교를 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예전에 있던 유대교로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안 된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저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줄을 보여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이었던 인물보다도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제사장보다 우월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다른 유대교하고 비교하면서 유대교는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님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배경 안에 쓰는 건 또 한 가지는, 배교하는, 고난을 못 이기고 배교하잖아요. 이 저자가 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덕목 중에서 인내를 굉장히 높이 쳐요. 신앙인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고난이 당연하다. 예수님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랬다. 그 믿음으로 이겼다, 인내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모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믿음의 반열에 섰으니 너희들도 그런 인내의 믿음의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건지 몰라요. 제가 근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신앙이 좋은 분이고 예배가 좋고 정말 기도가 좋은가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알릴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이 짧아서 그 하나님의 좋은 거를 다 말을 못하고 내가 표현이 어눌해서 내가 다 전달을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제가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를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어요. 제가 제 마음에는 막 이게 막 용광론처럼 그런 은혜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말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표현이 너무 어눌하다 생각하는데, 여하튼 오늘 오신 여러분만이라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깨닫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는 고난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반열에 쓴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신앙이 인내예요, 인내. 인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왜요? 히브리서에도 그래서 그 뒷부분을 가면은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배교하는 것보다 더 큰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히브리서 6장에 가면 아주 무시무시한 벌이 있어요. 사실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참 6장인가 어딘가 하여튼 나중에 나오는데 6장 6절을 보면 그러니까 6장 4절을 보니까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이게 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6절 보세요. 분명히 은혜의 빛을 받았어요. 은혜를 사당하다가 고난 가운데 배교를 했어요. 그러면 타락한 날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고,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래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가장 큰 벌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불을 질렀다고 해서 억울하잖아요. 너 만약에 로마 신을 숭배하면 절하면 통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넌 죽어. 근데 여기에서 선한 은혜를 맛보고 성령 가운데 예수님과 살아가다가 배교한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가 없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고난이 있나요? 박해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박해보다도 더 심한 박해가 우리에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박해한다. 유혹을 한다. 로마 시대는 예수님 믿는다면은 사자굴에 던지고 인간 촛불로 만드는데, 지금은 사단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교제를 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타락의 길을 만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더 큰 시험들이 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게 하며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아주 많아지도록, 그래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시험거리를 계속 줍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으로 어떻게 해요? 뭐 신앙생활 다 그렇지 뭐 예수님이 그렇지 뭐.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관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교묘하죠, 사탄은. 그 사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변함없이 주님은 딱 붙잡고 인내하면서 오직 주님의 유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첫 시간 개론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목 터져라 얘기했으면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가벼운 인생 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귀한 인생 되는 거예요. 진짜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 진실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신실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가 크지 않더라도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그 말씀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말 성실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금요일날 그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망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큰사랑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들이 형편 따라 가르쳤어요. 주님 그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성도도 눈치 보느냐고 진실하게 못 가르쳤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다고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면 제가 그것이 저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줄 몰라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진실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